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 3월 29일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겟세마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정말 죽음의 고통을 느끼며 경험하며 주님 앞에 씨름하는, 그래서 땀이 피처럼 흐르는 그와 같은 고통스러운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정수죠. 예수님의 삶은, 공생의 모든 삶은 사실은 이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아무리 바쁜 일정이 있었어도 얼마나 예수님이 스케줄이 바쁘셨겠어요. 정말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설교하고 가르치고 고쳐주고 그리고 나서는 또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아무도 없는 그 산속에 가셔서 하나님과의 깊은 독대의 시간,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 어떤 일에도 침해당하지 않는 하나님하고만의 그 어떤 깊은 독대의 시간을 갖고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는 가르침,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나타나는 치유의 역사들을 또 일으키시죠. 예수님의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그 우리가 흔히 보는 복음서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가르침, 귀신을 내쫓고 모든 질병들을 치유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그 누구에게도 침해받지 않았던 그 새벽 미명의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에서부터 주어진 것이다. 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 이 새벽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와 같이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침해당하지 않는 하나님하고만의 시간이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능력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모든 권세가 나오는 거죠. 그것이 타협이 되면 그만큼 우리는 힘을 잃게 되죠. 마치 그 삼손이 그 머리를 자르지 않고 잘 그것을 나시린으로서 철저하게 보존할 때, 자신의 그 나시린됨을, 그 구별됨을 철저하게 보존할 때 삼손을 통해서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고, 그러나 이방 여인의 꾀임에 속아 넘어가 이 능력의 근원이 되는 이 나시린됨을 포기할 때, 그것을 타협할 때 모든 능력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비참한 최후를 당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안에서 어디서부터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뭐 어디서 권세가 나오겠어요? 하늘로부터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와 같은 권위와 권세를 누릴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어떻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과 평강과 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온갖 좋은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는가? 바로 이 독대의 시간이라는 거, 독대의 시간. 저는 그와 같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갖고 계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그와 같은 예수님의 삶의 어떤 클라이막스죠.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좀 되게 특별하게 좀 12제자가 있었지만
그 12제자 가운데서도 특별히 3명을 데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지금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이죠.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지금 예수님의 상태를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이유, 예수님은 지금 엄청난 고민과 슬픔에 잠겨 계십니다.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무 고민이 되고 슬퍼서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sorrow to the point of death, 죽음의 지경에 이를 만큼의 슬픔이 지금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의 상태죠.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는 사건을 우리는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냥 일반 사람의 죽음, 일반 사람의 어떤 십자가 죽음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죽임을 당한다. 어떻게 하나님이 죽임을 당합니까? 근데 그 죽임을 당하는 그 과정을 지금 예수님은 통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고민하고 번뇌하고 있는 이 슬픔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사형을 앞둔 사형수의 고민과 슬픔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예수님은 사형수죠. 지금 십자가 사형수죠. 근데 일반 사형수들이 경험하는 그와 같은 고민과 슬픔 말할 수 없겠죠. 사형을 앞두고. 근데 그와 같은 사형수들의 고민과 슬픔과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이것은 하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그렇죠?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버림을 당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 예수님의 이 고민과 슬픔을 죽기 싫어서, 십자가의 고통이 두려워서 고민하고 슬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 그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거와는 차원이 다른 예수님의 고민과 슬픔,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예수님이 지금 갖고 계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고민과 슬픔을 어떻게 뚫고 나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고민과 슬픔은 아닐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고민과 슬픔이 있습니다. 죽음의 지경에 이를 만큼의 고통스러움, 정말 고민, 그다음에 문제들, 슬픔들이 우리 각자의 삶에 또 있죠. 오늘 예수님의 이와 같은 겟세마네의 기도는 바로 그와 같은 고민과 슬픔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이 문제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지를 사실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와 같은 고민과 슬픔이 있을 때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 명확하고 단순 명쾌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민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삶을 계속해서 억누르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모든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엎드려 땅에 기대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너무나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이죠.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핵심은 어떤 기도인가? 그러나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마음의 소원이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자신을 꺾는 기도죠.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있는 그대로 토해내십시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원을, 나의 소원을 예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토해내는 것은 아주 중요한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내가 나의 소원을 주님 앞에 다 토해낸 다음에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마무리가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의 기도의 아주 핵심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와 같은 기도 안에 담겨지는 핵심적인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지만 내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훨씬 더 높고 좋고 아름다운 것임을 신뢰한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 눈에는 힘들어 보이고 당장 내 눈에는 그것이 올바른 길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내가 맞추겠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명확하게 나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는 최후의 선택권을 결국에는 아버지께 드리는 겁니다. 최후의 주권을 결국에는 아버지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원을 토해내지만 구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핵심적인 기도의 본질이고 방향이었어요. 바로 이 기도가요, 여러분, 우리를 사로잡는 모든 고민과 슬픔을 뚫고 나가게 하는 힘을 가져다 줍니다. 신비한 힘을 가져다 줍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육신을 그냥 내버려 두면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밤이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눈이 감겨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의 육신은 본성적으로 시험을 향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시험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이 육신이라는 것이, 인간의 육신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그래요. 제가 어제 설교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육신은 아무리 아침에 깨끗이 샤워를 해도 가만히 앉아 있어도 더러워지는 존재다. 그러니까 아침에 샤워를 하고 하루 내내 그냥 가만히만 앉아 보세요. 샤워해야 합니다. 샤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 자체는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타락의 길로 가게 되어 있고 죄의 길을 그냥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육신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절대로. 기도와 말씀으로 조련하지 않으면, 매 순간순간 기도와 말씀으로 순간순간 어제 나눈 것처럼 씻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잠을 자고 있고 시험에 들려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올무에 콱 잡혀있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주일마다 아주 그냥 일종의 우리의 영성의 삶의 루틴이 아주 확고하게 견고하게 자리 잡는 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이었어요, 그게. 근데 예수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한 번에 해결이 안 됐어요, 예수님도 보니까. 한 번에 딱,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딱 하면 이게 고민과 슬픔이 다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수님조차 한 번으로 기도가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이 다시,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 그러나 두 번째 다시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또 다시와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노. 반복적인 기도죠. 한 번의 기도로 끝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의 기도로 모든 고민과 슬픔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도 다시 또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씨름이 있었다. 씨름. 그럼 씨름의 특징이 뭡니까? 한번 붙잡으면 서로 이게 엉켜가지고요. 내가 쉬고 싶어도 상대방이 공격하면 방어할 수밖에 없는, 쉴 수가 없는 게 씨름입니다. 누가 한쪽이 끝이 날 때까지는 안심하고 방심할 수 없는 게 씨름이에요. 그렇죠? 이 기도라는 게 씨름과 같아요. 씨름. 다시 또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결국은 이 모든 고민과 슬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죽어야 하는 이 극도의 고민과 이 슬픔을 그러나의 기도와 다시 또의 기도로 결국은 뚫고 나아가셔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확신과 평강을 받게 됩니다. 이건 어떤 심리적인 변화의 차원이 아니죠. 아무리 심리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심리적으로 극복하려다가 심리적인 문제를 경험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마인셋으로 이것을 극복한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그러나의 기도와 다시 또의 기도를 반복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씨름하는 가운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평강과 확신이 확 예수 그리스도를 사로잡은 겁니다. 이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에서 이와 같은 기도의 씨름을 통해 결국은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 나가셨어요. 그러나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계속해서 잤죠. 육신을 치지 않았어요. 기도한 말씀으로 치지 않았어요. 육신이 끌려가는 대로 갔어요. 그러다 결국은 때가 이르렀을 때 완전히 넘어져 버립니다. 완전히 넘어져 버려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있고요. 기도를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완전히 엎어져 버려가지고 속수무책으로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가? 평소에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평안한 삶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의 씨름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때가 왔을 때 극도의 고민과 슬픔을 통과해야 하는 그 십자가의 때가 왔을 때 다 넘어져 버린다는 거죠. 속수무책이 되어버려요. 정말 큰일이 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 잤어요. 그렇게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정말 잔소리처럼 기도하라 쉬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자잖아요. 그냥 때가 오니까 속수무책. 그때는 늦은 겁니다. 이제는 그때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라 가자 향해 나아가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고 배신을 하고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 하나를 마지막으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평소에 준비된 사람은 고난 앞에 다른 모습을 취합니다. 이런 극도의 고민과 슬픔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이 기도와 말씀의 철저한 훈련 가운데 우리가 뿌리를 내릴 때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이와 같은 십자가의 고난을 맞닥뜨리게 될 때 그것을 담대하게 통과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새로운 차원의 레벨로 성장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주저앉아 버려요. 완전히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이 기도의 삶, 또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적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이 시간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극도의 고민과 슬픔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에 전념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의 씨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모두가 통과하고 있는 이 모든 고민과 슬픔을 하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능력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통과하고 계시는 이와 같은 고민과 슬픔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와 같은 고민과 슬픔 앞에 주저앉아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그러나의 기도를 외치며 나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와 같은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제자들처럼 기도해야 할 때를 놓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건강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을 때 주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그의 그리스도의 본향에 가는 그날까지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고 그 올무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런 복되고 승리하는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